모두 함께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로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이 시간에 우리 승원은 왜 홀을 맡고 있는지요? 기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에 집중하여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많은 고행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고행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모든 것에도 관련 없이 그거의 고난과 역경이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주일날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불의한 종을 향하여 자기의 재산을 탕진한 그 종을 향하여 지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쁠까?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인은 기뻤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기쁘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일날 이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찾아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이 여러분들 향하여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깨닫는 오늘 귀한 이 시간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추석을 우리 순수말로 뭐라고 합니까? 한가위라고 합니다. 이 한가위란 뜻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추석.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하는데 이 한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큰 한. 그리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강이라고 하잖아요. 한가위가 큰 가운데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중앙이다. 가장 가운데 있는 곳이다. 추석이 우리 1년 365일 중에 가장 가운데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추석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생각했습니다. 추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하니까. 코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지난 수개월 동안 일을 했으니까 수개월 동안 일한 것을 우리가 이제 열매를 얻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아주 중요한 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조들이 함께 조상을 기억하며 제사 지내고 또 음식을 나누고 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날 각각 고향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십시오. 흑백 사진 같으니까 옛날 사진 같죠? 이거 1992년도 사진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92년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서울역 앞에 사람들이 텐트 쳐놓고 지금 예매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아이들한테 하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도 했었을 것입니다. 설문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집에 테레비 있나요? 체크. 집에 침대 있나요? 체크.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이 60명에서 70명 사이 한 반에 있었는데 그 한 60, 70명 되는 아이들 중에 자가용 있는 아이들이 5명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때 시절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시골에 가려면 이게 정말 맞는 사진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좀 한 4년 전, 92년도에 4년 전, 그 증거가 바로 여기 가서 가면 올림픽 오륜기가 나비키고 있습니다. 흑백이라고 옛날 사진이 아닙니다. 이때 1988년도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가야 되는데 자가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족 대이동이 맞아요. 막 사람들이 여기 모여. 당시 80년대만 해도 지금은 SBS인데 그 당시에는 TBC인가 TBS인가가 있어요. 동양방송국이라고. TBS, MBC, KBS 이 방송 3사에서 주로 했던 게 뭡니까? 추석 전날부터 자! 이 리포터가 여기는 판교 무슨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리고 막 헬기가 막 다니면서 지금 뭐 여기 전라도는 막히고 경부도는 뚫리고 있고 막 그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시절에는 고속도로 상황을 무엇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까? 방송국만 해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시절. 정말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을 경험했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많아서 어렵지 여러분 교통수단이 어려워서 어렵진 않습니다. 고속도로 막히는 거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석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 한가위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요번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월요일날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집에서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TV를 봤는데 참 씁쓸한 내용의 TV를 봤습니다. SBS, MBC, KBS 방송 3사에서 모두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냐면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저는요 이번 추석 때 음식하는 우리 아내를 조금 보았습니다. 진짜 추석 때 여성들이 음식하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남성들을 대표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추석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부에 뱉더니 긴숙사님 박박수 쳤는데 자 우리 옆 사람 우리 여성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추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진정으로 정말 여성들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때 TV를 보는데 방송 3사에서 그래프까지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석 때 남편이 아내 음식을 도와주지 못하여서 아내가 힘든 게 이혼 사유가 될까 안 될까? 그걸 가지고 막 앞다투어 막 토론해요. 또 여자의 적은 여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생하는 며느리를 타박하는 어머니 때문에 가정 파탄이 났다. 이걸 가지고 막 그냥 이걸 가지고 했어요. 보세요. 1월달 이혼 수익 괜찮습니다. 5월달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이 확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되니까 뚝 떨어져. 정말로 이 방송 3사에서 집중하는 게 뭐냐면 여성들 고생하니까 남성들이요 도와주라. 박희지 집사님도 도와주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한 가위에 세상은 이혼하는 거, 밥 먹이는 거 이런 거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추석이 1년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한 가위니까 다 모입니다. 뭐 때문에?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중요한 날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위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 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너무너무나 익숙하고 식상한 이야기인데 익숙하고 식상하고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섬기는 건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는 게 뭐죠? 웃고만 계세요. 섬기는 게 뭡니까? 섬기는 거는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 섬김 아니에요. 진짜 섬김은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게 섬김입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를 섬긴다고 여보 밖에 나가서 우리 놀자 그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남이 무엇을 원하는 걸 아는 거라면,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know yourself.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아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자가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정권을 갖고 있는 것. 그런데 이 주인이 똑똑한 종에게 청지기의 재정권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사람이 재정권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이가 느지막하니 주인에게 악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떤 거요? 이 종이 내 돈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 아주 단순합니다.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요. 왜 화가 납니까? 주인의 돈을 헛되이 쓴 거예요. 주인을 배신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화난 주인은 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인데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 내 돈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네가 그동안 잘못된 걸 다 계산해서 갖고 와.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직무는 이제부터 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 돈 잘못 썼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직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인의 시각으로 봐야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내던 주인이 나중에 종이 주인 돈을 가지고 사람들 빚을 탕감해줬는데 주인이 기뻐합니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지금 종의 시각으로 이걸 봤기 때문에. 난 죄인인데 죄인의 시각으로 지금 하나님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인의 시각으로 이걸 봐야 이 말씀이 이해된다. 보세요. 주인이 지금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말을 합니다. 1절 끝에 보면 네가 지금 엉뚱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린지라. 그럼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2절에 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 또 들었습니다. 그러놓고 말합니다. 이게 어찌 됨이냐.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랬다고 그랬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가 나에게 이런 악한 소문을 들리게 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3절에 있습니다. 답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가서 밭에 나가서 혹은 들에 나가서 노가다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고 누구한테 구걸을 하자고 생각해보니 창피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 오랫동안 그 주인의 녹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구걸하는 게 창피하다? 여러분, 주인의 녹을 먹고 부와 명예를 다 얻고 그동안 떵떵거리며 살다가 이제는 주인이 다 재산을 뺏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명예를 다 땅에다 놓고 그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돈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생각하겠죠. 주인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요. 주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자, 보세요. 주인이 어디에 강조를 하고 있는, 빨간색을 잘 보세요. 주인이 지금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나쁜 소문 들었어요. 자기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종 때문에. 돈 그까짓 거 채우면 되지 않아요. 소문이 막 퍼진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진정 알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자신의 해석과 자신의 뜻이 마치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것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떤 큰 교회예요. 저기 방화동에 가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성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30억만 있으면 되니까 30억 헌금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30억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헌금을 했겠죠. 어떻게 해요? 집 문서를 갖고 와라. 잠깐 빌렸다가 30억 쓰고 다시 집 문서 줄게. 그래놓고 30억을 얻었습니다. 이유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지어야 될 게 900억짜리 건물인데 30억만 믿음으로 심으면 30으로 믿음만 심으면 여러분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0억만 심으면 하나님께서 900억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강요해서 아멘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문서 다 해가지고 30억을 탁 했는데 건축이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죠. 900억 짓다가 경매로 팔려나가고 성도들은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 30억 받아다가 캄보디아에다가 30억짜리 땅 사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하겠다. 하니까 고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30억 다시 교회에다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나 퇴직연금으로 30억 나나. 라고 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 짓다가 목사님 개인적인 문제로 쫓겨났죠. 그러다가 다시 몇 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 또 횡령했다가 그 교회가 또 팔칵 뒤집어 섰습니다.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수천억. 은퇴한 목사님이 선교헌금으로 목사님 기념으로 300억을 교회에서 줬는데 그 300억을 자기 자식 사업에 투자했다가 교인들이 왜 헌금을 사업에 투자하냐고 난리 쳐가고 그 목사님이 그 수만 명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결국 자녀는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작게는 30억, 중간은 300억, 많게는 몇천억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돈과 명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문제 생긴 줄 알아요. 오늘 이 복음 말씀도 주인의 돈을 잘못 쓴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각하지마, 돈 때문이 아니야. 착각하지마, 명예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 함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섬기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명예와 돈, 부귀, 영화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무슨 진격의 거인이에요. 막 사람 뜯어먹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자를 섬기며 힘없는 자, 작은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재산을 탕진한 거,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 청지기에게 이 주인이 기쁘다라고 말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청지기가 아유 내가 이제 주인의 돈을 어떻게 갚지? 내 직업을 어떻게 회복하지? 가 아니라 이 청지기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첫 번째 기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의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자기 현실을 돌아봤을 때 돈 어떻게 갚지? 그게 아니라 자기 현실을 딱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나이 많아서 지금 늙을 때까지 우리 주인의 녹을 먹으면서 살아왔지. 그러니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땅을 팔까? 내가 누구한테 가서 돈을 구하려고 하니 내가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내가 부끄러워서 돈을 구할까? 아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현실을 쫙 되돌아봤습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주인에게 자기의 시선을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라 자기에게 빚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습니다. 주인에게 집중하게 됐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기름 100마리나 듭니다. 그러니까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50%로 확 줄여줬어요. 여러분, 100마리나 있었던 그 기름을 50%나 깎아줬으니 이 사람이 무슨 소문을 내겠습니까? 이게 저 인간이 옛날엔 주인 돈을 가지고 돈놀이나 하던 저 인간이 지금은 주인의 돈을 반이나 탕감해줬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을 내겠죠.
놀부 같은 주인이 아니었구나 소문을 내겠죠. 여러분 두 번째 그걸로 끝났습니까? 모두 일일이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었다. 밀 100석 중에 여러분 20석이나 깎아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놀부 같은 주인이 마음을 잡았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나쁜 소문이 들렸다가 지금은 좋은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 뭔지 아세요? 이게 영광입니다. 그 잘못했던 청지기가, 그래서 그 잘못했던 청지기로 하여금 나쁜 소문이 났던 그가 이 잘못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는 것. 죄인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확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학교 교문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막 빛이 쫙 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얼굴만 보면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내가 누굽니까? 작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당시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나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 행하고 큰일 행할 때 예수님이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천한 모습을 가지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다 못 박히니까 보이는 자기 스승이 초라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 벗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줬을 때 그들은 아직까지도 불안해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는 것은 관심 없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떠나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요. 보이는 주님 앞에서는 늘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자, 보이는 주님이 있을 때 하지 않았던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오자, 그 성령이 오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네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 불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던 다른 교훈을 그 지키느라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때 무엇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영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겨진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엄청나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알아듣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들, 그러니까 많이 나온 줄 알죠? 어떻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작은 일을 충성하는 게 뭘까? 그랬더니 여기 그 증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늦지 않을게요. 그러더니 오늘 25분 전에 교회로 갔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누가? 기쁨이가. 너 어떤 청년인 거예요? 야, 이제는 네가 청년이 됐는데 왜 네가 엄마의 헌금을 받아다 네가 헌금을 하냐? 네가 헌금을 해. 네가 그거 무슨 큰 돈 한 20만 원, 3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그거 네가 헌금한테. 그랬더니 10월달부터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0월달까지 왜 금식하고 작정하게? 그랬더니 내일부터 할게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오늘 저 뒤에 앉아서 오늘 헌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큰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작은 일이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이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방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날 애쓰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다 하면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 뭐 여러분 기타 쳐셔야 돼요? 여러분 드럼 치셔야 돼요? 세팅하셔야 돼요? 아니요. 입을 벌어 찬양만 하시면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네. 어린아이가 헌금을 준비합니다. 100원, 200원 모아서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그 고사리 같은 헌금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작은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산을 옮기는 역사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들이 비록 작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중요한 한가위 때, 가장 1년의 정중앙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알라. 이 작은 것에 충성한 여러분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착각하여 우리가 엉뚱한 것에 목표를 두었다면,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기리라.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게 한다. 주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이 작은 것부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